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요셉을 본받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모범이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고보 12명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마리아와 남편 그 요셉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45장 48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 꿈을 꿔가지고 자기 곡식단에 다른 그 형제 단들이 절을 했다. 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을 했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형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해서 이 요셉을 공동에 빠뜨렸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결국에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창세기 45장에서 4절에서 8절은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들과 그 요셉의 대화 내용입니다. 용서를 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용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꿈을 가지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 고난은 경제적, 육체적 고난, 사회적 고난, 인격적 고난으로 쪼개지는데 요셉이 받은 고난은 온갖 역경과 시련이었습니다. 사회적 고난입니다. 꿈 때문에 즉 당신들의 단은 내단에 둘러서서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11절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죠. 30절 24, 28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보디발 애굽으로 팔려나갔는데 애굽에 팔려가서 창세기 39장 7절에서 24절에 거기서 20절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의 바닥에 떨어지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붙잡아서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꿈을 이뤘는가 그 이유 그를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요셉의 교훈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는 내지 5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여호와를 신뢰하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이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되고 못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 그러면 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은 그 축복이 자기가 똑똑해서 받은 걸로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절망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졌겠죠. 사촌의 영성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 꿈을 줬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속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그 요셉이 보디바르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어떤 사람이 그 아름다운 여자가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보디발 안에 그 마귀와 그 유혹과 하나님 속에 있는 요셉 속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쳤을 것이지, 뭐 마리아가, 요셉이 혼자 잘나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입니다. 반복인데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을 뿌리쳤다는 음란하지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이 나오죠. 음행과 더러고 호색. 이거 육체의 일인데 음행, 호색,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이 사람은 이겼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의 지체가 있는데 부정과 음란이 나옵니다. 이 음란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형들을 용서해. 창세기 50장 17절 21절에 보면 형들이 그 요셉한테 빌었고 요셉이 용서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남을 용서하는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만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적인 의리를 지켰어요. 인간적인 의리. 그 보디발이 자기를 신뢰하고 집안 모든 살림을 다 맡길 정도로 다 맡기는데 내 아내만 제외하고 다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주인은 그 의리를 지켰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으니까 하고 어떻게 죄를 지으니까 하고 보디발 아내를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없었어요. 요셉이 부정했단 말은 없습니다. 부정을 하면 총리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막아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시험을 당한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욕심을 물리칠 수 있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 세상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7년 6년 동안 모든 곡식을 백성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정말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장차받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의 소중함과 복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은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님은 우리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십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즉 사자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디발 아내에 만약에 요셉이 넘어갔다면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보디발 아내가 살려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이제 관계하고 나서 혹시 비밀이 새나갈까 봐서 누구 시켜서 아마 요셉을 아마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상 속으로 남자들, 여자들, 그 남녀 간의 분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고난당한다를 볼 때 불쌍해가 이 고난당한 거 자기 형들이 고난당했잖아요. 동생들 앞에 불들려 가서 용서를 비니 그 고난이죠. 창피하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를 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해야 돼요.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아마 그 요셉은 살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 순간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했겠죠.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 인내를 이루라. 야고보서 1장 1, 2절. 시험 당할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는 온전하고 구비와 조금 더 부족하면 어깨 하람을 했고, 로마서 5장 3, 4절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했어요. 지금 구속돼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이게 얼마나 환난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인내를 했고 그 인내가 결과 자기 꿈을 이룬 겁니다. 요셉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으나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맡기는 대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요셉의 교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했을 때 창세기 31장 11절에 그 아버지는 그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으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형제 간의 사랑, 그 우애가 좋습니다. 그러나 형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자식이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혼자 마음속에 처음에는 막 꾸중했지만 그래도 그 말을 그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부모님이 때문에 간직하여. 그 형들은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말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서 우리는 부모님께 꼭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시기 질투했죠. 그래서 시기 질투한 사람은 말로가 어떻습니까? 망하고 수치 당합니다.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잘 될 것 같아 안 돼요. 요셉 형들처럼 동생 앞에 와서 용서를 비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셉의 형제를 생각할 때 시편 119편 67절 75편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마 요셉의 형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를 배우게 됐다. 그 다음에 요셉의 용서가 아까 말한 대로 쭉 설명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팔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떤 꿈을 이루게 하려면 마귀를 통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보냅니다. 요셉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보냈듯이. 그 시험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됩니다. 교훈은 요셉의 또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항상 그러죠.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요셉이 왕의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요셉은 감사와 용서의 눈물을 흘렸다. 요셉이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감사와 용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 칼을 휘두르지 않고 위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려면 요셉의 이런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는 눈물을 흘리지 분노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같지만은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섭섭했다고 그 사람이 복수를 했다고 합시다. 복수를 해서 사고를 치면은 그거는 자기 신세가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애국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애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하고 그리스도인은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한다. 형제가 죄를 잘못해서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어야 할 죄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결론. 그러면 요셉처럼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한 20개 찾았는데 정리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뱀과 정갈을 밟은다고 해서 보디발의 유혹이에요. 이거를 이길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 해당이 되고 로마서 5장 3,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하는 인자. 고린도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당한다. 하나님은 미쁘사 요셉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고 요셉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누린다 그렇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 하나님과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요셉이 감옥에 가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요셉이 약할 때 지켜줬습니다. 야강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한 것은 내가 즐거워한다. 왜?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복음 전파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였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디바르 유혹에 안 넘어가고 탐욕도 버리고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그 요셉이 얼마나 복음 전파 도구가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요셉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음 전파가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